오늘은 거룩한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지요. 시라는 장르의 글은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성격의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위한 글이 아니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우리가 뭔지 잘 몰라도 와 닿습니다. 다시스의 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스림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과 이 예배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죠? 그분의 성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민족들의 찬양을 받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며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을 언급합니다. 이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어떤 시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상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느냐,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와 같이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신약 시대에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장면이 동일한 경험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500~600년 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시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에 거하셔서 백성들의 진 가운데 계신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광야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가질 때 그냥 무조건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너 먹이시고 입힌다. 사람의 힘으로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그런 공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다를 이 장막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러한 장면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면 그 답은 편재한다예요. 편재한다. 편재라는 것은 무엇이요?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남양주에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있고 제 마음속에서도 있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주해 주시는데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만 있다라고 표현하다가는 우리가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 66장 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유대인들을 자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를 갈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거룩한 시온산, 거룩한 성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 갈등을요, 교리적이나 교의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겠죠.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 시편의 장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시편이 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흔히 배운 것 중에 시적 호용이라고 하잖아요. 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글이기 때문에 문법과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 상상할 수 있도록 상징언어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설명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묵상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그 추상적인 표현을, 그 무궁무진하고 거대한 반론을 그냥 설명으로 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 기록할지라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원리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슬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고 편지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표현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 2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시온산에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하나님의 강함과 그를 통해 펼쳐지는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강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디 있죠?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는요, 정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공간입니다. 튼튼한 요새는 적의 칼과 창과 총을 막아줍니다. 지금도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죠. 전쟁에 굉장히 취약한 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러냐?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는데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다는 겁니다. 전쟁에 너무나 취약한 나라였어요. 아래로는 전통의 강대국인 이집트, 기원전 마이너스 3,500년 전에도 제국이었대요. 그 나라가 있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그 유그라데스 강, 티그리스강 그 근간으로 비옥한 초승달의 지역이라고 있어서 여기는 곡창지대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곧 그 근간을 다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전통적 강호인 아래로는 이집트, 위에는 그 전쟁과 전쟁으로 세운 제국들,
일반적인 나라가 없고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라. 그분의 임재 앞에 어떤 왕도 어떤 권세도 다 사그러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집트의 바로가 탈출하는 히브리인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들을 수몰시키셨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사네립 왕에 이르러 히스기야를 통치하던 유다 그 지역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킨 사건,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이 땅에 실제하는 그 어떤 힘들도 무력해진다는 것을 유다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유산이 되어 오늘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 유산을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상상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해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코끼리를 상상합니다. 우리의 뇌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코끼리를 상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룡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룡 생각에 코끼리 생각이 덮여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동시에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란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다시스의 배는 가장 강대했던 무역을 감당했던 선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스페인 남부까지 항해하며 무역으로 인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시스의 배는 국가의 가장 번영된 모습을 묘사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의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왕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가 있는 곳에선 언제나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번영을 모사할 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부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부유함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스의 배는 재물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동풍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불었던 바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돈의 힘만큼 큰 힘이 있을까 싶어요. 신앙으로 사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인간성을 버리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극적인 배반자가 있는가 하면 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실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소극적인 배반을 하기도 합니다. 재물은 이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걱정을 뒤로 한 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버릴 뿐더러 그 길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이 두로 자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도 부수고 재물의 힘을 부서뜨리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곳에 이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시편을 강의하면서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시편의 이 노래들이 중구난방하게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담고 배열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42편부터 제2권 시작되었는데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즘 깊은 깨달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도 우리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체가 오래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진짜 열망하고 고대해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많은 시인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너무나 열망하고 있구나.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이 복음으로 보이는 거구나. 왜 복되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왜 복되는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시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완전히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점점 고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세 번째 챕터는요. 이후에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셀라라고 돼 있어요. 잠시 한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성도들과 나누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적용점이죠. 시인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고 8절까지 찬양하고 9절에는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밝혀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에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동사를 살펴보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정의, 주님을 고백하는 찬송이 땅끝까지 미침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로 11절에는요, 주님의 재판을
그 심판을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11절에는 11절에는 기뻐한다라고 돼 있고요. 셋째로 12절에는 세어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세어보라. 세어보라. 망대들을 세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전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생각하고 기뻐하고 세워보고 전하며 살겠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시인이 14절에 내린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느냐? 놀라운 확신 속에 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참된 진리임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그 물러간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시인처럼 늘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전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래 계획하시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복귀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같은 찬양을 부르며 즐거이 교제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평강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늘 무너지고 이 다시스의 배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묵상하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1-2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